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지은 흉과 허물을 내려놓고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주님 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 하는 우리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더럽고 추한 모습에 스스로 놀라고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8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고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에는 도와주시고 옆에 곁에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사 늘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이 맡겨진 공부를 하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육신과 형편과 처지 속에 사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환경이 어렵더라도 육체가 약해지더라도 정말 온전히 든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사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염려되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염려되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두게 해주신 그 목표와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수많은 주들이 냉해로 인해서 눈과 또 폭풍과 또 한파로 인해서 다치고 죽고 춥고 또 굶주리기도 합니다. 마실 물조차 없는 곳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돋는 손길들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대입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79장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한 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만 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 있을 데 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익숙하지요.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소위 주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이 보통 본문을 삼으려면 주기도문 전체를 본문으로 삼든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딱 세 구절 일부분만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거를 달라고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뭘 달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달라고 하라는 거고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는 너희들한테 없어. 그러니까 달라고 해. 이거는 너희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해달라고 해.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없지만 하나님은 갖고 계셔.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 하나님께 해달라고 해.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동시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거 뭡니까? 달라는 거죠. 달라는 겁니다. 뭘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 정도는 좀 이렇게 크고 하고 성년이 되면 알아서 밥벌이는 해야죠. 이건 뭐 밥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건 정말 단순한 거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안 먹고 살 수 없죠.
못 먹으면 죽죠. 이거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법니다. 그럴 수 없으면 빌리기라도 하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구걸이라도 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웬만하면 자기 밥벌이는 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거를 자기가 하면 되지, 이걸 기도하냐 이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곳을 주지 않으신다면 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내 힘으로 거뜬히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조차도 주님의 은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요, 그렇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물론이거니와 일부러도 못된 짓을 하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고도 이게 잘못이라는 거 알고, 죄를 짓는 거라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알면서도 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용서해 줄게 뻔하니까 나는 마음껏 죄를 짓겠다? 그거 아니죠.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죄를 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우리는 정말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밀양이라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의 것을 훔쳤는데, 저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난 너한테까지 뭐 꼭 용서를 뭐 빌 필요도 없고 괜찮아, 왜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어. 이런 잘못된 생각 설마 하진 않겠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게 분명하니까 내가 죄를 짓자?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고 훔쳤어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다? 하나님이 해줬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잘못한 게 생각이 나면 얼른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용서요? 내가 죄를 짓고 나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용서를 구해야죠. 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 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 이 기도를 매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960년대에 일부 신학자들이, 이제 인류가 이 정도 성숙했으니까 이제는 인간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능력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꼭 뭐 신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제 좀 독립적으로 살아라, 철부지처럼 하나님한테 맨날 달라 뭐 의지한다 이러지 말고. 근데 이러한 신학의 사조가 일부 있었지만 얼마 못 갔습니다. 그들조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인간의 한계라는 게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로부터도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 모르기도 해요. 내가 하면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의 모습이 이 지구의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후진국에만 있냐고요? 천만에요. 선진국에서도 최강 국가에서도 여전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한 인간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늘 하나님이 아담하고 만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인간은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죄를 깨닫기도 어렵지만 깨달아도 방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만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뭐 한자로 이렇게 인간이라는 게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죠.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받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오신 게 아니고 베이비부터 이 땅에 오셨죠.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예수님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10달 동안 있었고 태어나서는 마리아의 젖을 먹고 살으셨고 나는 예수님이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뭐 우유가 필요 없어 그러셨겠어요? 천만에요.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라셨죠. 마리아의 돌봄, 요셉의 돌봄 없이 살 수 없었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의 몸을 빌려나시고 부모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시고 또 몫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팔고 돈을 벌어서 생활하셨죠. 주문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거리가 없으면 몫으로서 살 수 있으셨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의 모습처럼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공생애 동안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서 돕고 수종드는 성경의 말씀대로는 수종드는 기뻐서 한 거죠. 노예로 한 게 아니라 기뻐서 예수님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렇게 돕고 서포트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또 우리가 서로 의지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독불장군은 없어요. 나는 나 혼자서 다 하겠다.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나는 내 머리를 믿고 산다. 글쎄요. 얼마 살지 못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 통하지 않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주님께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는 알겠는데, 의지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의지하지 않겠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떳떳하게 도와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좀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음에 잘 돼서 갚자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계속 어렵기만 할 것인가?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풍요로울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소위 잘 나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물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늘 풍요롭고 다 잘 나가고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 도움을 받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 될 때, 넉넉할 때 주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더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걸 잘 갚자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지만 자녀들이 부모가 못 낳건 잘 낳건 부모의 돌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뭐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입양한 애를 때려서 죽이고 뭐 잘 안 먹여서 헐벗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이러지 않고서 자녀들이 자랄 수 있나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늙은 부모가 살 수 있나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돌보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서로 의지하고 내가 의지가 되어주고 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서로 의지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의지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그게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원들이 서로 해나가야 될 일이고 서로 식구들이 해나가야 될 일이고 이웃들이 서로 해나가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받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고 죄를 지으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를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악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빠져 있으면 구해 주십시오.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지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다고 그랬지 기대질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죠.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밥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늘에서 뚝뚝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졌던 것처럼 내가 입을 벌리고 있을 테니 주님께서 알아서 넣어주세요. 그건 기대질이죠.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추한 일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하고 더욱 성실히 일하고 더욱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필요할 때는 의지할 수 있지만 평생 그렇게 의지하면서 소위 빈대처럼 살아가서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내가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내가 의지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의지하기도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께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만큼 강하게 붙어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통해서 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쁘고 즐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들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믿음의 공동체와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골백에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아멘. 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미리 전달해 드리는 예배 순서 내용을 보시고 찬송가도 미리 찾아보시고 한 번씩 불러보시고 말씀도 미리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예배를 함께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가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니 혼자 있을 때 혹은 여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지하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생애와 사역과 고난과 죽음 생각하면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특히 복음서를 함께 읽으며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일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일할 수 있게 해주셨기에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기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 그 표로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감사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정직하고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살고 일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힘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사 강하고 담대한 삶, 정직한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